이 주일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 하셨던 그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마태복음 그 6장에 나오는 주 기도문과 함께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문으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의 기도는 레위기 16장과 23장 26절로 32절에 묘사된 속죄일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속죄 의식을 거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은 처음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 내일이면 죽게 되는 그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먼저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좀 무엇인가 평소와 달랐던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셨던 것. 자,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떡을 들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들어서 나눠주고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시더니, 이제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가장 믿을만하다고 믿었던 베드로,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분위기가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을 주었을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마음이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분명히요.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등으로 인해서 그들의 얼굴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 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의 강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제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또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쭉 하신 다음에 바로 지금 오늘의 본문처럼 시작한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 기도이며,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주님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지금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주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 것인데요. 특히 오늘은 이 기도의 첫 부분인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하시고 있지요. 그러면 과연 이 때가 어떤 때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큰 일을 지금 앞두고 자신을 위해서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금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금 물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회피하셨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맞아.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무산시켰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한번 4절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해봐야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정한 때에 십자가에 던져서 그 피와 땀을 다 쏟고 처절한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일, 사명이고 그 일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야 자신도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기도입니다. 자, 2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조의 아이오니오스라 하는데, 이것은 조회라고 하는 그 생명의 뜻과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영원하다라는 말을 합쳐놓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문자적으로 보면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한 질적으로는 인간의 삶과는 다른 신적인 삶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이 영생을 아무나 다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을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쓰여진 원어인 안다라는 의미의 기노스코는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연합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서로를 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안다라는 말은 이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까지 알고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순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이 기도는요,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그 인간들,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함께 동행하며 같이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 5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신은 창조된 인간이 아니고 이 세상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했던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마침내 죽음까지 당하신 후에 이제는 다시 그 원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를 가장 낮추신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부활은 다시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항상 같이 다니는 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뒤에는 함께 따라오는 부활이 다시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사역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영원히 동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고 지금 기도를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모를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끝까지 참고 이겨내면, 그리고 원망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올려드린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어 주시옵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고난이 될지라도. 둘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생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음을 믿읍시다. 적용.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십자가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작은 어려움을 이겨냅시다.